나무로 열매를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포도나무라고 우겨도 열매가 엉겅퀴가 나면 그것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엉겅퀴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고 우겨도 못된 열매를 맺으면 엉겅퀴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포도가 열려야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로 우겨도 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과연 어떤 나무인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도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서 아무리 엉겅퀴 나무였어도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접붙인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접붙여진 존재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접붙여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존재여서 우리가 접붙여져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이 변했는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는가? 이 속이 변할 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그걸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질 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18절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내서 영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빛나는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래서 나는 어둠을 피했어요. 나는 사자를 피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난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 집은 안전한 곳이죠. 나는 집 안에 들어왔어. 나는 곰이든 사자든 나를 해할 수 없어. 나는 안전해라고 벽을 짚었는데 갑자기 뱀이 물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어둠과 캄캄한 빛이 없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너희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뱀이 나를 와서 물고 왜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냐 그거예요. 2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이 찬양 소리도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를 싫어합니까? 왜 우리의 찬양을 싫어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아모스의 주제 24절. 그 유튜브 더보기 누르시면 24절 성경 본문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예배 드리면서 정의가 있느냐? 예배 드리면서 공의, 이 공적인 공평이라는 뜻이에요. 공평. 너희에게 정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가 있느냐? 너희에게 공평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잘 사는 약자들을 끊임없이 있는 자들은 더 갖는 세상 속에서 약자들을 돌봐주는 여러분 돈이 돈을 벌고요.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갖고요. 약자들은 계속 뭘 해도 망하고요. 끊임없이 실패하고요. 자본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그 자식들은 또 가난하게 되고요. 서울대를 가려면 강남에 살면서 수많은 학원들을 다녀야 좋은 대학을 가고요. 없는 집 자식들은 늘 그렇게 가난 속에 힘들고 고통당해야 되고요. 공평이 이 땅에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면 출세하고 잘 되고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을 해도 잘 되고 의롭게 살고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고통당하고 어렵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심지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약한 자들은 더 약하고 강한 자들은 더 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끊임없는 불법과 비리가
심지어 교회에서부터 가득히 흘러넘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할지어다. 너희의 마음과 행동과 삶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약자들을 돌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수많은 그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한 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의를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의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의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이 땅으로, 그렇게 완전한 의를 주시는 그 미래를 지금 현재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는 것을 내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학벌과 성별과 인종과 나이와 가진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다 떠나서 조선시대로 따지면 왕족이든 상민이든 천민이든 노예든 종으로 부르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더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진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여전히 우리가 정말 악한 양심으로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약자들을 짓밟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